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유월절에 대해서 이 시간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유월절에 대해서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실제적인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뭐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려고 할 때 죽음의 사자가 싹 지나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은 그 죽음의 사자가 재앙을 면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날, 그 다음날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나올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쓴 나무를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이것이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실절이 또 시작되는데 3일째서부터 초실절 날은 첫 수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보리 한 달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요절을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려요. 이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세 절기가 사실상 같이 가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은 또 초실절로 시작해서 50일 때까지 첫 번째는 이제 보리 한 달을 묶어서 요제를 드리고 또 보리를 다 비우고 난 다음에 밀을 수확합니다. 이 밀 수확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50일 때까지 이후에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의 끝이 오순절이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봄절기가 오순절까지 한 묶음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따로 절기를 지키는데 사실상 자세히 보면 이 6월절의 끝이 완성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에서 실제적으로 또 이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문설주를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는 것이 6월절 되는데 이 6월절이 상징입니다. 어린 양의 예수님이. 근데 로마 시대 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린 양처럼 돌아가시고 이러한 6월절의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린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죠.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6월절 날 실제로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사실이 있었고 피를 흘렸고 우리는 그 피의 대가로 지금 죄에서 구원을 받고 또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무교절이 성취가 됐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동안에 무적의 영으로 옥에 들어가서 노아 홍수 때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죽은 영혼들도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이거 사실은 하나님의 영계를 확 뒤집어 놓는 사건이에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간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이 무적행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무슨 선포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뻔하잖아요. 내가 십자가 못 박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까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것은 지옥에 있는 영혼도 구원한 사건이 실제로 로마 시대 때 무교절날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무저기에 들어갔다가 죽은 영혼들을 선포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40일 동안 여자들과 제자들과 또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500명이 열흘 동안 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380명은 먼저 떨어져 나갔고 120명만이 남아서 6월 오순절날 마가다라 앞에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오늘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날 또 부활절날 이것이 오순절날 완성이 되어서 오늘날 교회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라에도 유월절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유월절날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이것이 일어난다는 이 얘기입니다. 유월절에는 그 세 개가 다 함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이 초실절의 완성인, 부활절의 완성인 오순절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자, 오순절이 로마 시대 때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날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 유월절에도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다시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이 성경의 의미를 보면, 그럼 하늘나라에서 유월절날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월절날 애굽에서는 죄의 사망의 그 권세가 집을 싹 들어갈 때 피에 무소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사망의 권세가 면해졌어요. 넘어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서 흘린 피값으로 말하면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하늘나라 유월절에는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아직 뺏어버렸어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사단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1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요. 다시 오실 심판해주고 만왕의 왕이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손에 사망과 운명의 권세가 지켜져 있습니다. 더 이상 사망과 운명의 권세는 사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지옥의 물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초실절이 있지요. 아니, 무교절이 있지요. 자, 무교절 날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애굽에서 초실절 때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죠. 누룩이 떡을 먹었죠. 그러고 나서 로마 시대 때 그 무교절에는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무저기에 들어가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자,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무교절날 먹을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 양식은요, 요한복음 4장하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가 먹을 양식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먹을 양식은 내게 준 영혼을 한 영혼도 남김없이 만일에 구원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영혼을 한 영혼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성취가 아직 안 됐어요. 말이래.
단서가 있습니다. 말일. 지금 아직까지 말일이 안 됐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준 영혼을 한 영혼도 남김없이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무교절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20장에도 보면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혼들이 나중에 100% 구원받습니다. 이것은요, 생명체에 기록된 영혼들도 사실 지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의 11절부터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지옥에 들어갔던 영혼들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백부자 심판대. 이것은요, 신학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먹을 양식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맡겨준 영혼, 생명체에 기록된 영혼들은요 100%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부활절이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물론 뭐 성경책은 다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4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자, 이제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이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제 완성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두루마리를 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두루마리를 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어린 양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자로 부활하십니다. 완성이죠,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까지 이르라. 예수님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완성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지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열입니다. 7인을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이 바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부활절날 부활하셔서 두루마리를 띄고 두루마리에 묶어놓은 7인을 띄면서 이 땅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밑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 그래요.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왕,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왕권, 힘, 능력을 말해요. 어린 양 예수님에게는 7개의 뿔이 있는 거예요. 7개의 왕이 있어요.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는 7개의 뿔을 가진 왕권을 가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7 천사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줘요. 이 7 심판의 천사들이 나팔을 부르시죠. 7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 천사들이요 어린 양 예수님의 7뿔입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다시 우리 심판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늦은 배 성령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손에 7 천사가 7 별이 죽혀져 있어요. 이 7별은 7교회 사자들이에요. 이 7별이 심판자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라는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천사라는 원어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냥 하늘에서 창조된 천사들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또 하나님의 나라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도 다 천사 원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천사라는 개념을 이제는 약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우리 천사론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1시간을 거쳐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7뿔이 있고 7눈이 있습니다. 자, 7눈은 하나님의 7영인데 계시록에 보면 4장에 보면 7 영이 있는데
일곱 교회라 그래요. 일곱 메노라가 있잖아요. 불이 있잖아요. 이 일곱 영입니다. 이 교회는 일곱 메노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각자 영성에 맞는 능력을 일곱 영으로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